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주는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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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의 모습으로.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한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또한 거룩한 주님의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 가운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 밝은 빛을 저희 가운데 발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발걸음과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으로 금보다 귀한 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금을 귀하게 여기죠. 금을 귀하게 여기는 그 가장 큰 이유는 이 금이 별거 변하죠. 하지만 금은 수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래요. 그래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금을 귀하게 여기고 마치 전 세계가 통용하는 그런 화폐처럼 여기는 게 바로 이 금입니다. 근데 오늘 그 금보다 더 귀한 지혜가 더 귀하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골드바를 만져보셨나요? 전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사진으로만 봤어요. 실물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1kg짜리가 하나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제가 2019년도 가격을 보니까 6,2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비싸요. 그죠? 1kg 하나에 6,200만 원이 넘는 이 골드바. 금이 왜 또 이렇게 귀하냐면요. 양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금을 다 합친다면 이렇게 한 변이 20m인 이 정육면체에 가득 채우는 그 정도의 양밖에 안 된대요. 20m짜리. 그만큼 금은 아주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은 굉장히 귀한 거죠. 이 금보다 귀한 지혜. 지혜가 왜 더 귀한지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1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얼마나 더 좋습니까? 또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지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지혜는요, 호크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지혜는요, 그냥 일반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분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세상을 보는 그런 통찰력이 생기고 세상을 꿰뚫어 보는 그런 이해력이 생기는 것. 그게 바로 이 호크마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걸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그 지혜를 통해서 또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계속해서 잠언은 지혜와 명철을 이야기하죠. 사람들의 분별력,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는 능력이 바로 명철입니다. 이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낫다. 이렇게 잠언 16장 16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우리 눈에는 금이 귀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이지 않는 그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다. 여러분, 악을 떠나는 것.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악을 떠나는 것이 바로 정직한 사람들의 대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직하는요, 고든 올바른 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그 지혜를 통해서 그 지혜가 마음에 새겨져요. 지식이 쌓이고 그러면서 그게 성품이 됩니다. 정직한 성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야겠구나. 정직하게 살아가야겠구나. 그분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야겠구나. 그 성품을 따라 살아갈 때 악을 떠나고 그분의 성품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게 사람의 대로이다. 형통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길을 형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금이 우리를 형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정직한 성품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길을 아주 대로 형통하게, 아주 최고로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그래서 내가 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금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가는 지혜를 따르는 그 인생이 될 때 자기 영혼을 보존하는 게 된다. 보존한다는 것은요, 울타리로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는, 내 영혼을 지켜준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게 오늘 나를 정말 형통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고 또 나의 영혼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보존한다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게 되고 보존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가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죠. 금은 오히려 우리를 죄짓게 만들죠. 금을 쫓아간다면 쉽게 우리가 죄를 짓게 되죠. 금이 정말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금은 나중에 또 우리 영혼을 보존해 주지 않아요.
순간적으로는 안락을 줄 수 있겠지만 우리 영혼을 보존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혜가 금보다 더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네, 교만은 여기서 교만, 거만 많이 듣죠. 많이 듣던 말이고 비슷한 의미입니다. 결국 교만이나 이 거만한 마음은 사람이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로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죠. 또 이 거만한 마음은 자기로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남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고 비웃어요. 이 거만한 마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요. 이 패망이라는 것은요, 이런 외적으로 우리가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져 내리듯이, 컵이 깨져버리듯이 우리 인생이 외적으로 망가지게 하는 게 바로 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이, 선봉이라는 말은요, 얼굴이란 뜻입니다. 교만에 바로 그 얼굴이 있어요. 무슨 얼굴?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얼굴이 교만에 있다는 거죠. 또 이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것은요, 이 넘어진다는 단어의 뜻은요, 도덕적으로 타락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책망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거만하게 살아갈 때, 비웃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되죠. 19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그래서 결국은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서 마음을 낮추는 것이, 내가 비록 가난해지더라도 비천해지더라도 겸손한 자와 함께 사는 것, 겸손하게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뭐보다?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금을 얻는 것보다, 이익을 얻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겸손해져서 얻지 않는 게, 가난해지는 게, 비천해지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낫습니까? 어떤 걸 선택할래요? 교만해지고 내가 부유해지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차라리 내가 겸손하게 살면서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좀 얻는 게 없지만 비천하고 가난할지언정 겸손하게 살겠습니까? 어떤 게 낫겠습니까? 네, 가난할지언정 겸손하게 사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옳다는 거예요. 더 낫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네, 말씀 앞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반응하는 것, 그 말씀을 듣고 신중하게 우리 삶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것을 얻나니, 여기서 이 좋은 것은 뭘까요? 좋은 것은요, 선한 것, 즐거운 것, 이익, 번영, 복지,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의 이런 정신적인, 영적인, 육적인, 물질적인 그 모든 복을 다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신중하게 선택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좋은 것을 얻나니,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것이 행복하는 자, 복이 있는 이라는 것은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이 말은요,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계명대로 의지하는 것, 그게 의지하는 거잖아요. 믿는 거잖아요. 그럴 때 오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되어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오늘 잠언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는요, 저 사람은 참 분별력이 있다, 총명하다,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입에서 선한 말이 나와요. 좋은 말,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이 나와서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남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깨달음을 주고 좋은 지식을 전수해 주는 사람이 되죠. 그만큼 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좋은 지혜, 참된 지혜를 전수해 주고 내려주는,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좋은 거예요, 지혜가.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네, 여러분,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라. 되거니와, 내가 분별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지식, 성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이 정확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죠.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거짓이 무엇인지, 참이 무엇인지, 죄악된 길이 무엇인지, 거룩한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내가 그 죄악된 길, 죄의 유혹의 길을 피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생명의 샘이에요. 내 생명을 지키는 길이잖아요. 거기서 생명의 샘물이 올라오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하지만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없는 자는 그 미련한 것이 바로 채찍이 되고 그 미련함 때문에 죄에 넘어지는 삶, 그리고 이런 멸망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바로 채찍이 된다, 징계가 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있어야만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옳은 길, 의로운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귀가 유혹하는 그 길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이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금을 따라갑니다. 지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금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결국 미련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질 때 오늘 우리 입에서 이런 총명한 말이 나옵니다. 또 이런 깨달음 있는 지식이 우리 입에서 나와요. 사람들에게 정말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입에서 정말 좋은 영향력 있는 말, 깨달음을 주는 말,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지혜로운 말이 있을 때 24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차 있고 지식이 차 있을 때 정말 지혜로운 이 선한 말을 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뼈에 양약이 된다는 것은요, 마음의 질병은 육체의 질병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런 건강에도 건강을 치유하는 그런 선한 말을, 그런 지혜로운 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치유의 말을, 치유의 언어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가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계속해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네, 오늘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눈에 보일 때, 우리 눈에 봤을 때는 다 좋아 보여요. 저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나 그 길이 사망의 길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좋아 보이는 길이 하나님의 이 영적인 눈에, 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게 죽음의 길, 심판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넘어져서 범죄할 때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유혹에 넘어졌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눈에 사람의 보기에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게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있으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을 바라보세요. 왜 열심히 일합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결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먹고 살려고. 식욕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았었어요. 맡겨준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을 가꾸고 보존하고 다스리는 그 일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일을 했는데, 그런 일을 했는데 범죄한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이런 짐승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27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는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한대요. 불량한 자의 의미는요, 불경건한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악을 꾀합니다. 여기서 꾀한다는 것은요, 파내다 뜻이에요. 함정을 판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도록 빠지도록 함정을 파요. 이 불량한 자들. 세상에 불경건한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바로 불경건한 자들이에요. 불량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때요? 멋있는 말,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술에는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다. 치명적이에요. 그 말이 굉장히 우리 영혼을 함정에 빠뜨리고 영혼을 멸망시키는 그런 치명적인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죠. 정치인들을 보세요. 아주 멋있는 것 같지만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한다면, 불경건하는 말을 한다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 그 사람들은 불량한 자이구나.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치명적인 말을 하는 자들이구나.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라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인기에 있고 바르게 보이지만 그 실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경건한 자라면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자라는 것을, 불량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오늘 여기서 이 패역한 자라는 것은요, 고집이 세다, 원어의 의미가 있지만요, 뒤집다, 왜곡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거짓말을 하다. 진실을 거짓으로 왜곡해요. 진리를 굽게 행해요. 거짓을 진리라고 말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임 가운데 이런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공동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의 말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말들이 또 사람들을 중상해요. 이 말쟁이는요, 중상한다는 말이거든요. 남들을 흉보고, 그래서 중상하는 말들이 결국 친한 사람들 사이를 이간시켜요. 싸우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겠죠. 이런 공동체나 여러 모임을 가질 때 이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진리를 오히려 왜곡하는 사람들, 여러분, 동성애가 정상이다, 진리다, 이렇게 왜곡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네, 물론 회개하면 구원을 받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진리를 살짝살짝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패역한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한다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간이 일어나요. 공동체가 깨집니다. 자,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워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오늘 여기서 이 강포한 사람은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 또 폭력적인 사람, 난폭하게 부당행위를 하는 사람,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 불법적인 방법으로, 힘으로, 주먹이 먼저야,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감정으로 해결하려는 먼저 앞서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어때요? 이웃을 깨워서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좋지 아니한 길은요, 아까 토부라는 말 있죠. 좋은 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그 좋은 길에 정반대의 길이 바로 오늘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감정적인 분들 많죠. 또 폭력적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 불법적인 방법으로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법을 벗어나서. 그런 분들이 결국은 이웃들을 깨워서 좋지 않은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옳아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르게 보여도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오늘 분별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내 눈짓을 하는 자들, 내 진실에 대해서 속이는 거죠. 눈 감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이 패역한 일을 도모한다는 거죠. 또 입술을 닫는 자들, 진실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자들이 악한 일을 결국엔 이루느니라. 내가 만약에 진실에 눈을 감았어요. 그러면요, 진실을 거짓이라고 왜곡할 때 그 패역한 게 진실을 거짓이라고 왜곡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거짓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에 눈 감지 말라는 거죠. 진실에 입을 닫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악한 일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진실에 눈 감아서는 안 됩니다. 진실은 진실이라고 이야기하고 거짓은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거기에 눈 감을 때 죄악에 동참하는, 도모하는 공범자가 되는 거예요. 패역한 일을 도모하는 자가 되고 악한 일을 이루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눈짓을 하는 자, 남들을 속이고 진실 앞에서 눈 감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또 입술을 닫는 자, 진실 앞에서 입을 닫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진실에 굉장히 많이 눈을 감잖아요.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눈을 감을 때 그게 바로 패역한 일에 동참하는 거다. 그리고 입술을 닫는 거. 진실에 눈 감고 진실에 입을 닫을 때 결국 너희가 악한 일을 함께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진실에 눈 감지 말아야겠죠. 진실을 거짓으로 왜곡하는 일에 동참하지 말아야겠죠. 그 악한 일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겠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네, 백발. 여기선 장수의 복입니다. 이 구약 성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장수의 복이에요. 가장 큰 복을 어떻게 받느냐?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명철함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장수의 최고의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이 장수의 최고의 복이 찾아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네, 오늘 감정을 절제할 줄 아는 거. 절제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명철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게 용사보다 낫다. 힘센 용사보다 감정을 절제할 줄 아는 것, 자제할 줄 아는 게 더 낫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게 성을 빼앗는 그런 것보다 낫다. 여러분, 무력으로 성을 뺏는 것보다 결국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 감정을 다스리는 그 지혜를 갖는 게 더 낫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왜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한지 33절에서 딱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아요. 내가 뽑죠. 하지만 내가 뽑더라도 그 뽑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주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뽑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뽑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의 머리털도 정확하게 세고 계신 분. 내가 오늘 여기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때 우리가 실패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때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모든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람들에게 금이 최고인 이유는 뭡니까? 왜 최고가 됐을까요? 금이 최고가 된 그런 이유는요, 결국 창세기로 돌아가면 가르쳐 주고 있어요. 범죄 이후에 부부간에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사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어요. 범죄하기 이전에는요, 서로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갈등이 시작되고, 그리고 자녀 양육에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자녀를 기르는 고통이 찾아왔죠. 또 일이, 그동안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평생을 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찾아왔어요. 아담은 평생 땀 흘려야, 간신히 수고해야만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거죠. 범죄 이후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마지막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죄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금이 최고일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인정해요. 금이 최고예요. 그 사람들에겐 돈이 최고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상태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타락한 사람들에게는요, 금이 최고일 수밖에 없어요. 돈이 최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금보다 지혜가 최고인 이유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지혜가 최고인 걸 알게 되죠. 범죄 이전에 돌아보면 일은요, 사명이었어요. 창의적인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대리해서 정말 행복한 그런 일을, 보람찬 일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가정도 부부 관계가 사랑의 관계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갔습니다. 만들어 주셨죠. 자녀의 복, 번성하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또 양식도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생명나무를 주셨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금이 최고입니까? 지혜가 최고입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금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금이 최고이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 그들에게는 지혜가 무엇보다 귀하고 최고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제는 금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일을 하더라도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뭘까? 보내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고 또 이런 행복한 가정, 관계도 서로가 부부관계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고 또 복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복, 대대로 전수되는 그런 복을 받는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